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아버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면 새롭게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성도들이 애통하며 드리는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퍼졌던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총과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이 왕께 경배하며 멸류
관을 두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아버지 앞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벅찬 감격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회개로 한 해를 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결한 신령으로 한 해를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선결한 삶을 살기에 기울였던 저희를 이었지만은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다할 수 있도록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올해에는 늘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백성이 겸손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주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이 공의에 나타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어둠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담당한 일꾼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임명하는 그런 임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일꾼이,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일꾼이 되었사오니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주장하여 주시고 열심히 변치 않도록 주님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에게 새로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새 다짐과 새 소소망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영적인 풍요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저에게 이김이 되는 승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몸이 불편함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시게 하시고 똑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어 이 어렵고 힘든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난 나무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촌교회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묵은 해는 가고 새 해가 돌아왔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새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해가 바뀌어도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잘못된 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혀 돌이키지 못하고 어둠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있고 주님이 통치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촌교회 하나님께서 2022년도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신촌교회 비전 놔두고요. 2022년도 포 주보를 보면서 함께 같이 따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 신촌교회 2022년도 표는 106회 본교단 총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총회 주제를 따라서 본교회 표로 정해서 2022년도 우리 신촌교회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그 복음으로 개인의 영혼이 회복되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또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고 또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2022년도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1년 동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내 마음속에 천국에 이루어지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므로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강림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훈련을 받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대로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공동체가 됨과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기관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당시 대박해 가운데 있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갔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한민국이 현대사회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개인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에 새 생명이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교회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우리 신촌교회 2022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는 2022년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촌교회는 지난 11월 28일 주일 예배 때 임직식을 앞두고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신촌교회는 천국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촌교회는 여호와의 동산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지금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천국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 신촌교회는 천국의 교회로서 여호와의 동산교회, 에덴 동산교회, 주님의 동산교회로서의 그런 새 생명이 약통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은 천국 교회의 성도로서 천국 교회의 일꾼답게 천국 교회의 성도답게 새로운 새 존재가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지나간 날들이 잘못된 것들을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나간 날도 돌아오면서 회개할지언정 지난 날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마음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본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022년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개인이 회개와 신앙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개인의 회개가 없이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둘째는 행복한 가정을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셋째는 교회는 주가 다스리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넷째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예배 때의 임내수송은 천국의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교제를 위한 찬양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신 그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를 찬양하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인사를 나누면서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 특별한 해임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회개함으로 복음을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참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주님의 통치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녀 손들이 잘 되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촌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성령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의하여 움직이지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박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는데
예배 설교 도중이지만 잠깐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셨으면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왜 설교 도중에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보시는 대로 담임 목사는 키가 작고 왜소하지만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부임하는 우리 박은수 목사님 이문이 준수합니다. 이문만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그동안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깊이는 알지는 못했으나 이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중고등부 전문 사역으로 해서 크게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성안교회에서 다른 섬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저에게 양해를 구하여 온 편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또 박 목사님이 이렇게 띄우면 우리 또 전사님이 또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전사님도 앞으로 그냥 나오십시오. 우리 김현태 전사님도 한 분만 띄우면 이 사람이 괜히 마음이 시험이 들어. 그래서 우리 김현태 전사님께서는 우리 아동부터 전문가입니다. 조금은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잘할 줄 믿고 우리 박은서 목사님, 또 우리 김현태 전사님, 우리 맡겨진 일을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할 때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들어가십시오. 가끔 가다가 이렇게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 30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도는 우리 교회가 천국의 교회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촌 교회에 오는 사람 누구든지 행복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세상의 문제 다 해결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 3주에 걸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또 초대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하는 그 은혜. 세 번째, 이 교회가 세상이 어떻게 이롭게 하고 있는가? 세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교회 와서 성경 한 번도 안 찾아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성경 여기 두고 다니지 말고 갖고 다니십시오. 그러면서 줄을 치고 그래야지 내 성경은 그냥 집에 놔두고 여기 와가지고 보지 말고 갖고 다니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시더라.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일할 때가 됐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인간들을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자 그런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모든 과정 다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의 후손은 누구 백성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의 산에서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온 땅의 백성들이 죄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려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감으로 실패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타락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또 왕들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서 왕들을 세웠지만 왕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왕이었으나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질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에게도 실수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왕이 돼서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자리매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처럼 선을 행하였더라. 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또 다윗이 길을 가지 않았더라.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잘 이행해야 될 터인데 그가 지혜가 있고 부귀영화가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세상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맞이하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려고 했으나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왕국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19명의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모두가 다 악한 왕입니다. 그 악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왕국은 20명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들 중에 8명만이 선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왕의 기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호야김 왕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는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들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왕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서 우리 성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저들은 듣지 않았고 거스렸고 그래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70년이 되어 회복이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금 이방 세력에 의해서 이 팔레스틴은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바벨론 나라 다음에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 이 나라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희미해져 갖고 선지자들에게 계시도 없는데 주전 400년 동안은 암흑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도 인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 따라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때가 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때가 찼고 그래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는 구원받을 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좋은 기회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거스리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때 구원 받는 여러분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이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 오신 것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아직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지금 마지막 열려진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귀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져 가기 시작했고 불법을 행하고 모두가 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한 자,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심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교회는 70주년의 해를 지나고 이제는 천국의 교회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전에도 선포하지 않아도 동일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본주의적인 편견된 신앙의식에서 탈피하고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교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되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나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그런 열매가 자녀 손들을 통해서 맺혀지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생명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신천교회 2022년도 특별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때가 찼고 이 때가 어떤 때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 모든 사회 시스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막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는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었으니, 때가 찼고 뭐가 가까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o reign. 누가 다스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이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천국의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동시에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일을 우리 힘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 하나님 이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과 대한민국에. 그러면 그런 세상은 주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땅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세례만 받으면 다 된 것처럼, 목사의 직분을 받으면 나는 다 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들이 모여진 이 교회 공동체가 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온 만유를 통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1장 10절,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주님이 통치 때가 도래한 것이며 시간적으로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각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이랬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중요한 것은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회개하고 믿음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옛 행실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헛되인 것인가를 알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기 회개는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라 바로 근원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바로 그런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 동산 안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서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하더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 얻게 됩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뜻풀이하자 하면 복복자 소리은자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가스펠, 굿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굿뉴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이 된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고치는 겁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 가지고 울고 불고 해가지고 내가 회개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행위가 아무리 반복이 되었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것은 회개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는 내 안에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찬송 부르고 눈물 흘렸다라고 해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은 당시 회중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과 불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임할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으시지 않으면, 성령 충만치 않으면 오늘 우리의 회개의 열매를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다. 때가 찼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다음 주에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을 하였는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회개하는 일을 너무 등한히 했던 지나간 날들을 우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